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이 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 또 새벽이나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개발되거나 우리의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 능력이 개발되거나 내 능력이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늘 앉아만 있던 이 앉은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간 거지 베드로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개발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병들어 괴로움을 당하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든 아들인데 정작 이 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질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아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아들의 병이 나았어요.
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리켜 어떤 정신적인 작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것, 믿음은 내가 갖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믿음이 흔들리는 건 맞죠. 믿음이 약해지는 건 맞죠.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사람들에 대한 반응,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내가 학습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래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민해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믿을 만한 거구나, 어떤 근거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믿은 겁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정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현상이 우리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 자기와 함께 가든지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신하가 바라는 거였어요. 그냥 원하는 것이 이랬고 바라는 것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랬던 바람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이 신하에게 들려졌고,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 이 신하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적어도 아들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그런 확신과 확답을 얻고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신하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 믿음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믿어야죠.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신하는 올 때는 불안한 마음, 올 때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그냥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는 어떤 표적을 얻었습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할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믿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은 사람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각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이 있어야 동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러한 내 생각, 이렇게 어떤 근거된 내 생각이 있어야 그 현상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현실과 사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대, 저런 일이 일어난대. 그의 기도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죠. 혹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런 기도의 습관을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반대예요. 생각이 사람에게 근거한 거였다면 믿음은 주님에게 근거한 거예요. 현상이 없어도 그냥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느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현실과 사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러한 기적 사건이죠. 원래 포도주는 어떻게 만듭니까? 포도를 발효시켜야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지식이 발달해야 생기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면 자꾸 우리 안에 어떤 관습화된 생각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그 신앙의 그 어떤 연수들이 어떤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굳은 생각을 자꾸 만들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몰라도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고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세 번째 볼 때랑 처음에 볼 때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보여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는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또 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진짜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병에서 나은 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과 신하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신하가 믿음을 가질 때 아들의 병이 나았죠. 믿음은 내가 가지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병이 나은 사람은 누굽니까? 신하가 아니에요.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아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이 아들이 고침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능력은 사람의 의식을 초월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내 의식, 내 의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능력이다라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계속 올라갈 때는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겼네, 고쳐줘야지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안전뱅이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늘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려면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굳은 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자꾸 제거해내야죠. 가시덤불같이 우리 스스로로 찌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그 심겨진 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심겨졌다면, 그 씨가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고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어떤 표적과 기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제 바라기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
기쁨으로 통하게 하시고, 근심을 통해 소망의 새 창을 열게 하시고, 두려움의 문을 열어 평안의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뜰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소망을 담아서, 내 기대를 담아서, 내 기도 제목과 간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심 믿고,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